원래 가장 많이 설교를 한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은 실체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실체죠. 이 실체는 사마귀라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우리 사람보다 영악하고 사람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으로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가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 그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사단이 물러갑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괴롭힘을 당하지만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데 잠시 틈을 주면 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영적으로 좀 민감한 저희들은 이 괴롭힘이 계속 또 된다는 것에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데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끝나겠지만 진짜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또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이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고 사탄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시작이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했던 이 세상의 끝을 보기로 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 22장인데 2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주의 말씀들을 정언하시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고 소망하며 바랐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AD 90년 전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하늘의 세상을 이 땅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것을 보고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AD 90년인데 AD 90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망했던 낙심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던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로마시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난 AD 60년경에 로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미치광의 황제라고 하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왕궁에서 보이는 건너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들이 보기 싫다고 해서 불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로마시가 화염에 불사였습니다. 그래서 불탄 그러한 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황궁을 향한 민심들이 네로 황제에게 손가락질이 다가오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여론전을 펼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박해는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이 박해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의 한 250년간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가 AD 313년인데 AD 60년경부터 박해가 시작됐으니까 엄청난 박해였죠. 250년간 황제 중에 한 10명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를 하는 왕도 있고 박해를 하지 않는 왕 때는 잠시 또 숨통이 트일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고 또 풀릴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지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한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강원 양면 작전을 쓰는 겁니다. 강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온건하게 역사하는 방법이 있죠. 대체적으로 강하게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강하게 10대 박해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제가 로마를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 박해의 현장 두 곳이 박해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는 로마의 원형극장입니다. 로마인들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월드컵 축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그 환호를 사람들 피가 흘려지는데 환호를 하는 것이 로마 원형극장입니다. 로마 원형극장을 보면 오늘날 보면 그 유물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피가 흘려진 곳이에요. 검투사들을 양성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검투사들이 나아가서 싸웁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웁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 피가 흘려지는 것을 보면서 로마의 귀족들과 거기 모인 로마의 시민들은 환호성을 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했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로만 그 싸움을 즐긴 것이 아닙니다. 검투사들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에게서 검투사들이 피가 흘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환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원형극장에 풀어놓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 뜯습니다.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뜯겨지면서 찬양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의 원형극장뿐만 아니고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지하 갱도입니다. 석탄을 캐러 들어가서 이 갱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로마에 가서 굉장히 긴 카타콤인데 좀 개방된 곳은 좀 짧아요. 짧은데도 굉장히 길어 보여요. 거미줄처럼 지하에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카타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가해서 예수 믿는 것이 밝혀지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좁아요. 어떤 곳은 이렇게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곳은 좀 넓은 곳이 있어요. 지하 속에서 한평생을 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여기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버렸던 것입니다. 잡히면 로마 원형극장에 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들켜서 빨리 도망을 해서 그 지하 땅굴에 가서 살든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는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구해가지고 지하에 살고 있는 핍박을 피해서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몰래 들여놓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전파하고 살았다는 것.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고발을 하면 내가 지하로 숨어 살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했든지 나중에 10대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 보니까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까지 전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복음 전파력이 대단했냐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그 핍박,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사단은 정치 영역에 권력자들을 활용해서 박해하는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뿐만 아니고 그 박해 상황을 해결했다는 것이 승리했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마귀의 지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테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오늘날도 로마와 같은 그런 압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순교자가 없는 줄 압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도에 나타나지 않고 뉴스가 전해주지 않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저는 한번 순교를 당하는, 이 땅에 순교를 당하는 어떤 목사님과 그 모습들의 영상을 보면서 토할 뻔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순교를 시키는지. 오늘날도 그런 세계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정치 권력을 이용을 해서 핍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줄 아십니까? 오픈도어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에서 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매년마다 얼마나 순교를 당하는지를 발표를 합니다. 평균이 30만에서 40만 명. 어디에서 그런 많은 숫자가 순교를 당하는가? 딱 두 군데죠.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 그런 곳에서 순교를 그만큼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로마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시키며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북한 아직까지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식을 들으면서 남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타협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걸려가지고 정치군 수용사로 잡혀가고 화형을 당하는 북한의 믿음의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국은 강원 양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 국가에 중국은 교회가 어느 날 나라에서 교회가 십자가를 다 없애버려요. 교회를 파괴해버려요. 조금이라도 정치에 영향을 주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직까지 중국은 전도의 자유가 없어요. 중국에서 예수님을 못 전합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이슬람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원리주의에 입각한 나라들은 아예 죽여버리죠.
가족인데도 불구해서 호적에 파내는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가족들이 돌로 돌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이슬람이에요. 동남아시아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2억 8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슬람이 87%고 기독교인이 한 7% 정도 됩니다. 7%라도 그 나라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제법 많아요. 기독교인의 숫자로만 따지면 많은 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진짜 믿음을 신실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육열도 높고요. 그들은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세련되고 그 국가에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많이 들어가서 많은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좀 밝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이 좀 두려움을 느꼈는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에 근거한 법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많은 다른 나라들이 지금 걱정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여겨보는 것은 종교 영역입니다. 그들은 전도를 못하도록 법을 마련해 놓았어요. 정치인들이 이슬람 국가니까 투표를 하면 다 이슬람인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다수니까. 그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인도네시아를 더욱더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로 더 강력한 원리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란 같은 나라가 그랬는데 또 중앙아시아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동남아시아 쪽에는 인도네시아를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주변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탄은 정치 영역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치 배후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사탄은 부드러운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서구 사회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부드럽게 역사를 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세속주의,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강압적인 방법, 박해하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든지 시험에 넘어져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라도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중에 개구리는 가마솥에다가 넣고 찬물을 쭉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그 놀이터가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헤엄치며 즐겁게 놀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서 서서히 불을 떼우면 자기가 삶겨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놀다가 죽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그게 빠져들어서 그게 놀다 보면 사단이 서서히 우리로 하여금 세속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진 줄도 모르고 세속주의자가 되어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예수를 믿는데 밖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사단이 역사하는 이 방법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단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통해 종말을 구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21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20장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에요. 이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나와서 누가 나오느냐? 사단 마귀가 이 땅에 풀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곡과 마곡은 그 당시에 좀 북쪽 지역에 있는 이방의 좀 무서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단이 역사를 해서 미혹을 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사람들로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마지막으로 가면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가하는 마지막 시대가 올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곡과 마곡,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사람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온 세상에 퍼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공산주의자들 또 이슬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진지죠. 진지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들이 교회가 성도들의 진이에요. 교회는 사단과 싸우는 진지를 구축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죠. 성을 이 악한 마귀의 곡과 마곡이 우리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두름에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내려서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을 다 태워 불심판을 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곡과 마곡을 미혹했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유황에 던져버리셔서 거기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때는 네로 황제를 지나고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박해를 했을 때도 짐승 같은 존재들이죠. 배후에 정치 권력을 통해서 역사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의 권세와 마귀와 그 백성들, 마귀에 속해 있었던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 이후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전쟁까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배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배교는 결국 예수님에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입니다.
배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 배교시키려고 박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또는 세속에 물들게 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서 떨어져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배교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속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박해보다도 세속주의가 문제예요. 이런 말세는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말세의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어떠냐? 고통하는 때다. 여러 가지로 고통을 줍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 때는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사랑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좀 부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돈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말세입니다. 또 자랑합니다. 또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축복해줘야 되는데 비방만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거역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결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해집니다.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부모 자르듯이 외면해버립니다. 무정한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마음에 끼어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아주 폭력적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라며.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믿는 자들도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은 경건한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 여러분 경건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경건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성경책만 이렇게 잘 들고 다니는 경건이 외형이 아니에요. 내면이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세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라. 타락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자기들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발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되 이러한 이단들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단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미혹에 이른 거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기꾼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기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분별하지 못하면 손해를 막심하게 입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크기가 진리인 줄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 이거 하나만 봐도 압니다.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 오십시오.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우리 보편적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고 당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나도 잘 믿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신 지금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 거니까 우리한테 오시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 안 하죠. 우리한테 오면 성경 공부 잘 가르쳐줘요. 성경 공부 좀 배워보실랍니까?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넘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마지막 전쟁의 때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초대교인 성도님처럼 기다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영원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엔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서 인생이 공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고한 곳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을 사모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